자, 기적.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적. 영어로 미라클. 기적. 기적하면 뭐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그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엑소더스라는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기적 그러면은 바다가 갈라지고 막 그런 거를 스펙터클한 거를 많이들 상상들 하세요. 기적. 아니면은 또 과거에는 한국에서 기적 그러면 병이 낫는 거 그런 거에서 기적 그러면은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것, 그렇게들 많이 말씀하세요. 기적. 그래갖고 지금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지만 몇몇 그런 은사주의 그런 교회에서는 지금도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런 거 지지하지 않고 그런 것도 없어요. 뭐 제가 이렇게 막 손을 얹으면 갑자기 병이 낫고 뭐 앉은 병이 갑자기 일어나고 막 이런 거 저한테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걸 아직도 하는 목회자들이 있더라고요. 마귀 들렸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후 이러면 갑자기 마귀가 훅 나가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 은사주의 그런 걸 돌이켜 보면 뭐 기도를 받으면은 뭐 기적처럼 사업이 대박이 나고 기적 그러면 다들 그런 걸로 오해들 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와 같은 지금 이 시대에 뭐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기적이라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솔직히 99%는 다 가짜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기적처럼 병을 고칠 수 있으면은 왜 교회에 있어요? 응급실에 가야지. 응급실 주말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쳐서 오는데 거기다 대고 기적으로 다 병을 고치게 해야죠. 그리고 또 뭐 마귀를 내쫓아서 정신 이산자를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정신병원 가서 거기 병동에서 열심히 안수해야죠. 저는 이게 비성경적인 행위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프고 어디 부러지고 이러면 병원 가야죠. 예수님도 병원 가라고 하셨어요. 부러졌는데 아마 그 사람들 똑같게 부러졌는데 주여 이러면은 부러진 게 막 붓고 물론 정말 그런 의료적인 환경이 없는 오지 같은 데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그건 전지전능한 하나님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세부만 해도 우리 만약에 부러지죠 병원 가요. 그렇잖아요. 교통사고 나면 병원에 실려가요. 물론 이런 같은 것들이 기적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은혜의 시대 이와 같은 기적보다는 하나님께서 진짜 일하시는 기적이 있다는 것이죠. 기적, 뭐 병을 고치고 뭐 바다 갈라지고 다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그저 이렇게 외부로 드러나는 초자연적인 현상 외에도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큰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나사로가 죽어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니까 죽었다가 부활해요. 근데 결국 그 나사로는 어떻게 했죠? 죽었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에요. 조금 샜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기적을 행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나병 환자의 삶 가운데서 일하신 사건이에요. 나병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정한 병이 나병이었어요. 막 손이 막 이렇게 뭉들어지고 피부가 막 녹아내리고 막 고름이 줄줄 흐르면서 막 피부가 이렇게 막 괴사되고 녹아내려요. 나병. 뭐 한센병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병이 더 어렵고 심각한 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은 이 공동체 사람 사는 데로부터 분리됐어요. 왜? 전염되니까. 그만큼 부정한 병. 그리고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는 병이 나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병. 인간의 어떤 의순이나 약으로 절대 가능치 않은 것.
이 병에 걸리면은 주변에 이제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그냥 살아남는 그 일, 생존하기에 급급한 것이, 삶의 그 어떤 희망도 바라는 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적을 경험한 것이에요. 병이 치료된 사건. 그러나 우리가 더 넓게 보면 병이 치료된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신 사건, 그런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병을 고쳐야 기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이 기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기적에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직접 일하실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패턴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인데 누가복음 15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동일하게 누가복음을 봐도 다른 기록자의 관점에서 봐도 이 기적이 이렇게 드러나는 패턴은 똑같아요. 기적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패턴이 동일해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기적이. 이렇게 이런 기적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뭔가 다이나믹하고 영적으로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이렇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삶이 피폐해요. 힘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신다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거듭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지해서 그분께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이 기적의 패턴에 대해서 나눌 터인데, 우리가 그 패턴 안에서 살아갈 때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그 기적의 패턴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희미해져 가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 때는 하나님의 그 일하신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저도 그런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너무 가정 형편이 안 좋았어요. 의료보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한 번은 병원에서 제 친척 동생 이름으로 입원한 적도 있었어요.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 오면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너는 이제부터 김기정이 아니라 이동훈이야, 이동훈.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이동훈 그러면 네? 환자 이름이 이동훈입니다. 82년 1월생 막 이러면서 아프면은 답이 없었어요. 가난하니까. 그때는 손가락 잘렸을 때 그렇게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그때도 의사 선생님께서 손가락이 잘렸었는데, 제가 그래서 손가락이 짧아요. 여기가 잘렸다가 붙였고 손가락이 잘렸는데 이 잘린 마디를 병원 갈 때 챙겨와야 되는데 안 챙겨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문 닫으면서 문에 손이 껴갖고 잤는데 문 그 고리 틈에 그 손가락 부분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갖고 한 2시간 가까이 지난 뒤에 갖고 와서 봉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붙이면 봉합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봉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 봉합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봉합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뭐 의사 선생님이 40%를 한다면 60%는 믿음이 있다니까 하나님 몫이다. 붙으면 기적이야. 그런 적도 있었고요. 제가 지금은 되게 건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진단서를 떼면 제가 뭐 군대 뭐 수색대 출신이다, 뭐 되게 건강하다, 운동도 열심히 하다니까 사람들이 제가 되게 건강한 줄 알아요. 근데 되게 병약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골수염을 앓았어요. 골수염을 앓아갖고 원래 다리를 절단하려고 그랬어요. 오른쪽 다리를. 그래서 어머니가 제 5살 때 거의 8개월을 걸으면 안 되니까, 작은 염증이라도 생기면 이게 척추로 올라가면 생명에 지장이 있고 뭐 완전
마비가 올 수 있으니까 염증이 생겨도 안 되고 곧 절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료보험도 없고 그러니까 동네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보는 게 다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정말 기적적으로 골수염이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정형외과 선생님은 제가 진료 볼 때 거의 병원비도 늘 받지 않고 은퇴하실 때까지 무료로 봐주시면서 늘 하시던 말씀이 너는 이름이 기정이가 아니라 기적이야. 골수염이 어떠한 치료가 없이 그냥 치료가 돼서. 과거에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이제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어디 아프면은 병원 가면 엄청난 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진 게 없고 힘이 없어서 그저 막 벌벌 떨고 이런 국가가 아니에요. 아프면은 병원 가면 다 치료할 수 있는 최첨단의 의료 기술과,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식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조금 다른 거예요. 사람의 그리고 지적인 수준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요. 어디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가 하면은 어떤 약을 먹여요. 대부분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지적 수준이 엄청 높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과거에는 엄마가 아빠가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몰라서 뭐가 아프면은 주여 이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무슨 뭐 우리 아기 삐뽀 119인가 뭐 두꺼운 책 같은 거 엄마들이 거의 마스터를 해갖고 애가 조금만 이러면 열이 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복통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알아요. 몇 살 때 어떻게 먹여야 되고. 그 대한민국 수준 되게 높아요. 아직도 미국에서는 그 애기 신생아한테 닥터페퍼 빨대로 이렇게 먹여요. 그러면 애가 헬렐레 해갖고 울질 않으니까. 애가 당이 너무 높아지니까 아주 하이퍼 돼갖고 막 깨르르 웃어요. 그러니까 막 그 설탕 덩어리를 막 애기한테 신생한테 먹이는 수준이 틀려요. 물론 이제 지적 수준이 올라가고 정보가 높아지고 똑똑한 그런 대한민국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지적 수준이 올라가고 기술과 문화가 다 올라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니까 내가 높아지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희미해져요.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제한 채 그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능력으로 할 거야. 이렇게 살아가요. 이게 죄인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수준이 모든 부분의 경제력이나 지적 수준이나 어떤 문화, 의료 수준 이런 게 다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이전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에 집중해야 돼요.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을 경배했어요. 왜 경배할까요? 그분이 누군지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은 나병 환자였어요. 경배받아 마땅한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주님이라 부르며 그분을 경배했어요. 주여. 어찌 보면 이 고백이 우리 삶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위대한 기적을 이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솔루션이에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고백하는 것.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가장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니까 주야! 이름 구원만 아니요. 제가 늘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로마의 황제가 주였어요. 도미티안 is my lord. 도미티안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에요. 근데 도미티안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주님으로 부르는 것. 이건 자기의 삶을, 목숨을 걸고 고백하는 거죠. 왜?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단 하나의 주님이시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기적을 허락하시는 것이 이것이 가장 분명하고 위대한 기적이에요. 주님으로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이 주님, 단순히 이렇게 이 이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의 패턴을 보면, 여기서 보면 아까 경배했어요. 누구신지 알고 이분이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인지를 확실하게 이 나병 환자가 믿었던 것이에요.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신 만물의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을 분명히 알고 믿은 나병 환자의 믿음이었어요. 시편 83편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홀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니신 주께서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홀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니신 주께서 온 땅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우리가 보는 이 흠정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거듭해서 나오지 않아요. 3번인가 나와요. 왜? 그 구약 성경 유대인들은 그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음만 따서 기록을 해놨지만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어요. 그것을 근데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서 여호와라 하면서 그냥 막 영어로는 Lord, L-O-R-D 주님이신데 그걸 그냥 여호와라 하면서 막 호칭했는데 그렇게 함부로 불러지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정말 몇 차례만 여호와란 그 이름을 딱 부를 때 이게 그 구절이에요. 홀로 여호와란 이름을 지니신 주께서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믿은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에요. 주님이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 그리고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전지전능한 주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에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아무도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나병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주님이 하시겠다면 뭐든지 하시는 것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이거를 배제해요. 그리고 내 식대로 생각해요. 내가 내 삶을 꾸려나감에 있어서 어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있어야 해. 주님이 메인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내 능력, 내 물질, 내 커리어, 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메인이 돼요. 믿음은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요. 사무엘기상 14장 6절 말씀에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신지 또는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는 하나님. 참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수도 없이 사용을 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서
여기 비행기 안 타보신 분 없잖아요. 비행기 타셨으니까 여기 계시잖아요. 비행기를 타시면서 비행기를 운항하는 기장이 누군지, 학력이 그 기장이 어떠한지, 그 기장의 오늘 컨디션이 어떠한지 묻고 따지지도 않고 비행기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앉아서 안전벨트 매요. 비행기 연식이 어떤지, 제조사가 어딘지,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 메이드 인 코리아인지, 메이드 인 뭐 멕시코, USA인지 따지도 않고 가서 벨트 매라니까 가서 앉고 내 목숨을 맡겨요. 엄청난 믿음 아니에요? 그 운행하다가 기장이 이거 레버 한번 잘못 당기면 어디로 떨어지면 다 죽어요. 엄청난 믿음이죠. 티켓팅하면 그 순간부터 저 비행기가 나를 이 필리핀 세부로 데려다 줄 거라는 거 엄청나게 믿고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류 역사에서 우리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이들을 이끄시는 우리 주님, 주 하나님에 관해서 믿는다고 하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면서 입술로 믿는다고 하는데 삶에서 믿질 않는 것 같아요. 나병 환자는 주님이 진짜 주님이시고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믿고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와온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일하시게 만든 기적의 첫 번째 패턴이에요.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 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믿음, 그 다음은 주님의 뜻,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 방향에 나아가야 돼요. 2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뭐라고요?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리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냐? 주님의 뜻이 아니야. 내 뜻이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간절히 해도 뭔가 반응이 없으세요. 왜? 내 뜻이니까. 그렇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의 뜻이 뭐 요즘에는 뭐 아이가 인격체로 존중받는데 존중받아야 될 게 있고 하지만 부모의 뜻이 우선시 돼야 돼요.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왜? 아이는 아직도 배우고 자라야 되니까. 서우가 와서 서우 뜻이에요. 아, 나 저 식칼 좀 가지고 노는 게 서우 뜻이에요. 어우, 멋있어 보여. 막 휘두르고. 그럼 서우가 와서 식칼 달라고 막 쫄라요.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부모의 뜻은 아니에요. 이거 얘한테 쥐어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입장이 동일해요. 우리가 뭘 달라고 막 떼쓰고 애를 쓰고 막 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은 이거 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얘 이거 허락하면은 몇 년 안에 망가져. 뭐 그렇게 얘기했죠. 많이 해요. 아이들이 뭐 맨날 뭐 사탕 단 거 달라고 떼쓰잖아요. 그거 달란 대로 다 주면 어떻게 돼요? 이 박살나고 애들 몸 다 망가져요. 부모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 뜻 안에서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부모가 보고 끌고 나가는 대로 컨트롤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삶에서 이렇게 간구해서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그 이유는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냐.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인 주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진리를 경험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 삶이 이 뜻 가운데 거닐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뜻 안에서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고 경험하는 게 거듭되고 가능해요. 그러나 내가 이 뜻을 벗어나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메인 뜻이 이거고, 또 다른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거룩히 구별되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것, 그것이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음행을 삼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 안에서 살아가고자 내가 부분분투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이와 같은 걸 봤을 때 디모데전서와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혼들이 구원받고 그 성도들이 온전한 교회로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육신의 그 편안함을 위해서 구해요. 기적을 구해요. 하나님 일하심을 구해요. 병이 낫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애들이 성적이 잘 나오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업할 수 있도록 구해요.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막 구해요. 근데 그렇게 구하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없어요.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뜻으로 구하기 때문이에요. 내 뜻으로. 내 뜻으로 구하는 사람 내 뜻으로 구하고 열심히 달려요. 뭔가 그러다가 삐끄덕거리죠. 내 뜻대로 안 되면 뭔가 막 삐끄덕거리면 이제 내 뜻대로 달리는 사람의 공통점은 세상적으로 반응해. 누군가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힘들다면서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육신적으로 그것들을 그냥 해소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거는 사람들 달라요. 막 의구심이 느껴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왜 이러시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거는 사람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그것을 갈구하고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봐요. 기다려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주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영어 단어가 wait예요. wait. 우리가 뭐 흔히 just wait 할 때 wait. 기다리는 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면. 그러나 내 뜻대로 하는 사람들 막 불평하고 막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안 돼 그냥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뭐 마셔라 부어라 아니면 막 될 대로 되라 막 승질 내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야 할 필요도 있고요.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그 시간들도 경험해야 되고요. 우리가 훈련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만져가는 거, 일하시는 거, 이게 기적인 것이에요. 때로는 감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기적을 경험하는,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누가 저한테 목사님 가장 지금 이 시점에 눈에 보이는 막 그런 교회 안에서 확실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뚜렷한 기적이 뭐예요? 막 이렇게 물은 분이 계셨어요.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언제 믿으셨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이제 한 10여 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10년 전으로 시간을 떼고 그 사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의 나와 10년 전의 나 비교해 보세요. 어떠세요? 야, 기적인데요.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감히 인간의 상상으로 자기가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주님 뭐 부족하지만 주님 따라 사는 삶을 살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니 기적인데요.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감히 우리의 이 그 무지함으로는 그분의 뜻을 너무 높아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감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기록해냈어요. 신약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대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붙들고 그분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그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사람에게 마이너스 되지 않아요. 플러스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경 기록으로 우리 삶의 기준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이걸 붙잡고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기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패턴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실 때 동일합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느니 너는 정결하게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경 기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붙들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힘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시대적으로 말씀을 나눠서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표적적인, 보여지는, 병이 낫고 마귀가 쫓임받고 막 초자연적인 이런 표적이 있어야만 믿을 수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일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게는 그렇게 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패턴은 똑같아요. 믿음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그렇게 믿는 믿음과 그분의 뜻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찌 보면 최고의 기적인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온전히 일어나고, 내 가정이 세워지고, 내 삶이 다시 세워지고, 교회가 이 땅에서 진리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적,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 기록을 보고, 말씀을 보고 알았어요. 저는 지금도 그 진화론을 믿는 분들한테 근거를 갖고 와라. 근거. 팩트를 갖고 와서 우리가 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그 믿음과 가설에 다 껴맞추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세기 6장 그대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고, 모든 그것이 기록으로 있어요. 증거로 있어요. 기회가 되시면 꼭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가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믿음도 이렇게 이 창조과학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 한 분만 계시면 믿음이 생겨요. 왜?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사건의 기록이 그랜드 캐년 가면 그 지층으로 그대로 설명이 돼요. 딱 한 사건에 뭐가 다 매립이 돼요. 지금 우리가 그 매립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기름, 가스. 그때 노아의 홍수 때 한번 매몰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과학에서 이 지구 세상에서 그게 드러나요. 제가 아는 그 한번 뵀던 전주에서 한 그 마취과 의사 선생님은 시간만 나면 이 창조 과학에 관한 이것을 자료를 자기 스스로 밝히겠다고 혼자 어디 여행을 갔어요. 캐나다 어디 무슨 산맥으로, 어디 아프리카 어디 무슨 산으로. 왜 그렇지 하니까 거기 가면 노아의 홍수 증거들이 남아있대요. 그래서 사진기 이만한 거 들고 가서 직접 찍어 오셔갖고 막 책을 내세요. 봐라, 이 높은 데가 바다에 잠겼었다. 언제? 성경에 나온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어떻게 거기가 바다였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조차 못하는 그 지역에 바다의 흔적들을 찾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 성경 기록대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하심, 그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해요. 말씀이 뭐 대단한, 글자 몇 글자가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냐. 이것이 가장 위대한 기적 아니겠어요?
내 말을 듣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 영존한 생명이 있대요. 지금 우리 눈앞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 같이 주님께서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동일하게 일하세요. 주님, 우리 눈앞에 예수님은 없지만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이 성경 기록대로 이것을 붙들고 믿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감히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것이 내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 말씀대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패턴이 믿음, 그리고 두 번째가 주님의 뜻, 세 번째가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의 패턴의 마지막은 주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보면 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나병 환자가 치료가 된 것이에요. 삼가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너 자신을 보이며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나병은 부정한 병이고 이 병은 오직 하나님만 치료하실 수 있는 병이라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레위기 14장에서 나병에 관한 율법대로 이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 그 말씀 안에서 행동하게 하신 것이죠. 나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되었음을 공포하고 증거로 삼게끔 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제사장한테 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들에게란 종교의 지도자인 제사장.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나병,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왜 제사장한테 보내냐면 제사장한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치유할 수 없는 나병을 치유하는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공표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오, 메시아야? 메시아가 왜 저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진리를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말씀대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그 진리를 접하고 보고도 그분을 매단 것이에요. 위대한 기적,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도 거부한 이 자들, 죄인들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에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했어요. 많은 기적들을 유대인들에게 행하셨어요. 동일한 패턴으로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으로 진리를 드러내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경험해, 이게 막 진리를 직접 묵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죄인인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죄 짓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은 가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죄 짓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모르는 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있으니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이 스피커 어떻게 만들어진지 다 아세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스피커에 대해서 모르니까. 제조사에서 어떻게 만들고 여기다 배터리를 어떻게 심어, 우리 몰라요. 근데 이 스피커에 대해 관심 있고 고치려면 어떻게 해요? 뜯어보고 분해해보고 열어보고 만져보고 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음식할 때 똑같잖아요. 먹을 때는 몰랐는데 하니까 알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그냥 동떨어져서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내가 보고 경험하는 것이. 그런데 때로는 그걸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내가 만끽하고도 내 육신대로 살고 그냥 돌아서요. 그것이 거듭 반복되면 어떻게 해요? 분명 믿음이 있다면 천국은 가요. 그러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기적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삶에서 사라져요. 증발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아픈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기적의 패턴이 내 삶 가운데 만연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내 삶이 온전히 세워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구원받고 믿음이 있다면 그걸 내가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내 식대로 산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버려둬요. 그냥 그래 네 맘대로 살아. 그것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때로는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둬요. 엄청 무서운 겁니다. 세상에서는 아동학대를 이 용어로 씁니다. 방임. 아이를 그냥 내버려두는 거. 이제 정오 정도만 해도 컸으니까 저기서 야 저 길 건너편에 갔다 와.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한이 서울을 만약에 여기 길에서 야 저기 랜더스 한번 길 건너갔다 와.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사고 나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무지한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등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2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요. 근데 여기서 영어 단어를 보면은 그 give up과 give over라고 나와요. 그 부분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했다는 맛이에요. 직접 묵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까 유대인들이 그 제사장들이 그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나병을 치유하는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의 정체를, 그 진리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분을 외면하는 내 멋대로 살아가겠더라고.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요. 그렇죠. 어리석은 거예요.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른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많죠. 요즘에 많이 보이죠. 그런 형상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 마음에 그런 쾌락의 그런 욕구가 어떤 성적인 욕구가 막 올라올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것을 컨트롤하고 억제하고 붙잡기보다는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스탑된 거예요.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켜요. 거듭 또 그렇게 살아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며 섬겼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라. 아멘. 이제 막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가 아니라 막 창조물들, 막 이 세상의 것들을 더 경배받게끔 막 그렇게 만들어요. 내버려뒀더니 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습니다.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 쓸 것을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줬대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동성애예요.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give up이에요. 내버려 주셨어요. 그래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삶은 계속 그 타락의 길을, 죄의 길을 계속 가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것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이게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내주사, 이때 영어 단어는 give over예요. give up 때는 내가 돌이키고 막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다시 일하셨는데, 이 give over는 끝난 거예요. 내주사 합당치 못한 그 일을 행하게 하신, 어떻게 이 사람들, 이 뒤에는 이제 지옥 형벌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고 한들 우리가 다시 그분을 구하고 그분 뜻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버리면, 때를 놓쳐버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옥 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해도 그분의 일하심이 이제 끊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쫓으시고 그분을 경험하고 온전히 더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시면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기쁨, 더 큰 행복, 더 큰 평화가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일하심을부터 내가 등지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고생길. 그건 구원받은 자나 받지 않아 똑같아요. 고생길로 살아가는 거죠. 뭐 우리 예전에 이제 가출 청소년 한창 그럴 때 막 그러잖아요. 가출한 애들이 뭐예요? 부모 뜻대로 살아가기 힘드니까 집 나가요. 집 나가서 어떻게 해요? 제가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할 때 그 고아원 사역이랑 가출 청소년들 좀 경험했는데, 애들이 겨울은 피해요. 11월 오기 전에 집으로 다 들어가요. 왜? 추워서 고생이라 버티질 못해요. 부모님 뜻대로 나가보니까 겨울 하나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내 뜻대로 살겠다고 세상에서 발을 딛고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살아가잖아요. 얼마 못 가요. 그리고 힘들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에서 거듭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만끽해야 돼요. 이 패턴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삶의 부분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 뜻대로 내가 내 삶을 들여서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그런 기적들을 이뤄가진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